오늘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 본문을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또 주의 날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배된 은혜와 또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의 이 본문 또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늘 깨달은 사람은 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이 늘 흘러나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시는가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남다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반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쾌재를 불러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당한 그 일 때문에 힘든 일을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 본 마음이 뭐냐고요?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고생스럽게 근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현대 성경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에 빠진 것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즐겨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현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너무 잘 나왔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불렀던 하나님의 약속 그 찬양에도 이 가사가 들어갔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못 주시기를 복 주시고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명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무엇을 주시고 합니까? 복을 주시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 개개인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안이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여 바른 길, 선한 길,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길을 가서 평강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7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뭡니까? 위협을 알리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길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계속적으로 경고의 나팔을 선지자를 통해서 불었지만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계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8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공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무엇을 당하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강박한 길로 나가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재앙이 내립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즉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벨론 나라가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또 70년 동안 멸망당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냐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었고 그릇된 길로 나갈 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고통 가운데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고 후에서야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구나. 훗날에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미련한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까지 삶이, 오늘까지 인생이 어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또 각 사람마다 각가지 여러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 땅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던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결과 어떻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그들이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었냐고요? 그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정시대 때에도 그와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러한 결과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과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나갔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앙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짓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입니다. 따라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운명은 크게 두 방향이죠. 그죠? 망하는 운명, 하나는 흥하는 운명.
안 되는 운명, 잘 되는 운명.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운명이 죽고 사는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고요. 그것은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든 결과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럼 좋은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좋은 말만. 반대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망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기분 나쁜 생각, 그것만 계속적으로 골똘히하고 있게 되면 입이 열릴 때마다 이 혀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가게 됩니까? 그와 생각한 것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그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기를, 생각은 마치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과 같다고요?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생각에서는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나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서는 좋은 말만 나가고 좋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생각이. 그런데 입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언어가 나가요. 그러면은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선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지금 입에서 어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죠? 왜 지금 선한 말이 나가? 선한 말은 어떤 게 선합니까? 세상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구 말이 선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이 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왜 선한 말이 나갑니까? 한 주간 내내 내 머리를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때로는요 꿈에도 생각해요. 어제 저녁에도 지금 원래 이제 뭐 꿈에는 깨면은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어제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삶이 천국이 아니더라면 그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설교를 제가 꿈꾸면서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데 지금 삶이 천국이 아니다. 불행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꿈속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한 주간 내내 그 생각하니까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럼 행동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주간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딜 가든지 어른을 만나든지 아이들을 만나든지 우리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뭡니까?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더라고요. 복을 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 무엇이 생각을 만듭니까? 생각을 그 만드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생각을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다라고 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예컨대 지난 밤 내내 만약에 뭐 그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드라마가 너무 드라마에 빠져서 연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 설교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어제 저녁에 2시간, 3시간, 4시간 보고 들었던 그 드라마 내용들 그것이 묵상한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그 다음 편 그 주인공이 죽을까 살까 그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치료될까 안 될까 여기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와 만나 대화할 때도 입에서 나가는 대화 내용이 뭡니까? 연속곡 들었던 이야기를 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부 연속곡에 살다가 헤어졌대. 보니까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가정 파탄됐대. 그런 입이 나가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말한 것을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말했습니까? 예배당에 온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오늘 나 교회 안 가. 어제 저녁에 기분 나빴다 교회 안 가. 몸이 예배당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예배당 안 오고 말씀 예배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몸도 피곤하고 그냥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야지. 와서 말씀 은혜 받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어떤 행동이 나갑니까? 긍정적인 행동이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가니 3절에서 어떤 열매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여러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듣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어요. 안 듣겠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무엇만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장 좋은 생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뇌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장이 되어져요. 저장이 많이 된 것만큼 어떻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제 음성으로 성경을 한번 녹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 50일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파일을 우리 보배교회 유튜브 홈 채널에 다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딸에게 그 카톡으로 제가 그 잠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 이 잠언 말씀 정말로 추억 같은 귀한 말씀인데 아들 유진이에게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렴 하니까 냉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 아직 말도 못하는데 그 들려준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듣지도 못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이도 영적인 존재예요. 갓난아이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지금 뭐 예배당 와 앉아서 이렇게 나가다 놀지만은요 듣는다니까요. 왜? 속담은 남발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요. 그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비록 어리지만은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잠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생각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자녀들에게 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따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도 가르치십시오. 영어도 꼭 필요합니다.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고요. 수학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목회가 참 어렵지만 딸을 7살 때부터 피아노 가르치니까 지금 얼마나 예배를 잘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 찬양, 아빠 이거 내가 어려서 제일 첫 번째 배웠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하게 되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것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말씀을 그들이 받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땅도 작고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소수 유태민족이에요. 어쩌면은요,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그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그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뭐예요? 그들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지금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 말고 다른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거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할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엇만이 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내가 내 생각 속에 넣게 되는 그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에서도 또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그들이 또 많은 죄수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출소해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 안 좋은 생각을 더 키워나와요. 그래서 교도소 한 번 간 사람은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가고 별을 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나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주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누가 넣어주는 성경책을 그래 선물 받아서 성경을 읽고 듣고 교도소 안에서도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의 말씀을 내 속에 넣다 보니까 무엇이 바뀌어요? 육신의 생각은 빠져나가고 영의 생각에 충만하다 보니까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 후에 삶이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그 열매는 어떤 결과입니까? 지난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는가가 오늘의 지금 여러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더 아름다운 복된 삶의 열매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가 그 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가 더 희망이 넘치기도 하고 더 밝아지기도 하고 더 평강 넘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에 잡혀서 살았던 그 결과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었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나갔던 그 결과가 결국은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면서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믿어지고